한신대학 교수님으로 계시고 상담학의 권위자가 되시는 정택이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의정부의 채노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던 아내를 차가운 땅 속에 묻고 돌아오는 밤 새벽 1시가 되도록 잠이 오지 않아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아래층에서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채노인은 설아의 아들 셋, 딸 셋을 두었는데 이 자녀들이 참 다 잘 되었어요. 의사 셋에다가 교수 셋, 이 6남매가 다 의사로 교수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참 복받은 어르신이라고. 그리고 자녀 교육 정말 잘 시킨 분이라고. 그런데 그 6남매가 밤이 늦은 그 시간까지 모두 서로 아버지를 모실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 티격태격 다투는 겁니다. 채노인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땅이 꺼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 한마디 말 밖에는 다른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이 할아버지는 종적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이 아침에 보니까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가실 곳만한 곳을 전화로 또 찾아서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해외여행을 좋아하시니까 멀리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일상의 삶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며칠 뒤 채노인의 아내의 무덤 곁에 채노인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시대에 황혼을 준비하지 못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만 아닐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지 못한 아내를 땅속에 묻고 와서는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식들마저 각자 자기 길을 가겠다는 모습을 바라볼 때 외로웠던 겁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통감하게 된 거죠. 그러기에 인생은 누군가 동행해 주기를 바라요. 너도 나도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다는 문제예요. 그만큼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게 동행의 문제예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영원토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 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뭡니까? 동행해 주겠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눕기는 죽음으로 함께 동행할 수 없었던 남편과 또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예국 땅에서 홀로 외로이 남겨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 나오미는 처절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두 며느리가 동행하겠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딸들아, 며느리들아, 너네들이 그렇게 나와주니 내가 한없이 위로가 되어지는구나. 정말 고맙다. 이렇게 생각은 되어졌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위안 때문에 두 며느리의 장례를
어렵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들아, 안 된다. 나와 함께 가서는 안 된다. 돌아가도록 해라. 결국 이렇게 시어머니가 사정하게 되니까 큰 며느리 오르마는 친정으로 가게 돼요.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동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고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요소가 아닙니다. 아무런 희망마저 없는 저 인생,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마저도 추호도 없는 그와 같은 형편, 오로지 희생밖에 없는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동행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많아요. 그리고 동행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면 그 속에는 몇 가지 선택의 중요성이 깔려 있는 거고 결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이 선행되는 선택이 있어야만이 동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룻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며 룻이 결정한 그 결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씩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결과로 룻은 흥하는 사람이 돼요. 흥하는 사람, 잘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돼요. 룻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제 결혼한 사람 아닙니까? 국제 결혼을 했지만 국제 결혼을 한 사람에게도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이 돼요. 이방인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런 흥하는 사람이 됩니다. 룻은 가난한 형편에 처하였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소망이 없었어요. 사방팔방 어디를 내려다보아도 1년, 2년, 10년, 30년 뒤를 내려보아도 소망이 전혀 없는 그와 같은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흥함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죠? 예수님의 족보를 읽다 보면 뜻하지 아니하는 한 여성을 만나게 돼요. 바로 그 여성이 누구인가 하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남편을 잃었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더 이상의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재가 되어져서 그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만큼 큰 은혜와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흥함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룻이 선택한 결정이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룻은 자기가 좋아하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사랑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선택을 하고 결단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사랑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선택과 결심을 했다.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한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개 이렇게 물으면 그게 그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따금씩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말할 때가 많아요.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통념적인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끝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캄보디아 갔다 와서 어땠어요? 라고 물으면 대개 캄보디아 갔더니 이런 점이 좋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해서 그 열매로 아름답게 교회가 건축되어진 걸 보니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막 예배하는 순간에 눈물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어땠어요? 물으면 딱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좋았다고. 이러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뭐고 사랑하는 것이 뭐고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좋아한다라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의 차이점은 바로 뭔가 하니까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좋아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 때문에 그 일을 선택했다. 그 일을 한다.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의미, 만족, 위신과 체면 그런 것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보장되고 내 목표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철저히 이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내 좋을 대로 살고 내 좋을 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또 감사해요.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 이기적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나라는 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에 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랑한다라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것은 그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만족하는 것을 나는 행복으로 여기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는 것이라면 그건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죠. 바울은 이렇게 사랑책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어떤 내 좋을 것을 우선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사랑 때문에 참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거예요. 요한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아함의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격도 없고 형편도 꼴도 말이 아닌 그런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좋아함이 아니었고 그것은 바로 사랑함의 증거였다. 하나님이 좋을 때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교하죠. 보라, 여기에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고 설교를 하잖아요. 우선 어떤 삶을 산 여인이냐? 자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행복해하는 그런 삶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기준은 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덜 외로워하실까? 어머니의 노후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어머니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주며 어머니에게 어떤 행복을 안겨줄까? 이것이 룻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정말 하자면 내가 좋아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사랑의 삶을 선택한 것이고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이죠. 내가 좋아함이 아닌 사랑함으로 사는 우리 병영교회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흥하게 될 사람 삶의 선택은 어땠냐? 어떤 결단을 했느냐? 두 번째는 환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선택했다. 한번 따라하시죠. 환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선택했다. 룻의 환경은 모든 게 불리했어. 어디를 돌아봐도 가능성 하나 없어요. 계대 결혼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죽었다 할지라도 남편의 동생을 통해서 내 후손을 얻을 수가 있어.
그게 법적으로 허락되어져 있는 제너레이션 로라고 해서 법적으로 허락된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루스에게 있어서는 그런 시동생도 없었어요. 시아버지도 없었고 시오라비도 없었고 시숙도 없었고 시동생도 없어요. 0.01%의 후손을 얻는다는 가능성은 없었어요. 오늘 읽지를 않았습니다만 11절로 13절의 내용, 룻기 1장 11절 13절의 내용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의 내용이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설득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설득하는 거, 돌아가라고. 만약에 너네들이 나를 따른다 하면 너희들 앞에 놓인 것은 고생과 멸시밖에 없다고. 고생길이 뻔히 열려 있는데 어떻게 너네들 나를 따르자고 하느냐.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유대인들 너희들 몰라서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안 한다. 너네들이 나 따라갔다면 너네들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이 되어지고 이방인이 되어지면 너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돌아가라.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가요. 현실적인 상황 들어보니까 시어머니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모든 게 불가능이었지만 그렇게 또 시어머니가 설득을 하고 있지만 룻은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4절을 한번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았다면 환경은 불가능이었으니까 어려움과 고난이고 고생길이었으니까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붙잡고 쫓았더라라는 거예요. 놓지 않고 쫓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이 붙듦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붙들음이었다. 의지적인 결단의 붙들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것, 전인적인 것으로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동정심에 의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전인적인 붙듦 그리고 의지적인 붙듦이었다. 의지적이라는 말은 좋을 때는 좋다고 하다가 안 좋으면 떠나버리고 모른다 그러고 내 몰라라 하고 그런 결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어머니를 놓지 않고 어머니를 붙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걱정합니다. 며느리 중에 하나는 시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어떡하지 나 노후 외롭다. 내 혼자 어떻게 살아가겠노. 너네들 좀 힘들지만 나와 함께 해줘. 이렇게 사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기 입장만 고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며느리를 생각하고. 며느리 중에 하나는 자신의 안녕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기로 선택했고 그리고 그 삶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모르긴 하지만 거의 대다수 오르바의 뒤를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에 유리한 조건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직장에 나의 편리한 것이 뭐냐? 내게 유리한 것이 뭐냐? 이 회사가 잘 나갈 회사인가? 그렇지 못한 회사인가? 이런 것만 따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회사보다 옆집 회사에서 나에게 월급을 10만 원 더 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감하게 이 회사 사표 쓰고 저 회사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는
오로바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룻은 그렇지 않았어. 환경이나 조건이나 유리함을 따지지 아니었습니다. 관계성. 관계성을 중요시했다라는 말은 도의적인 것을, 윤리적인 것을 중요시했단 말 아닙니까? 윤리는 관계성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어울림, 사람들의 쳇바퀴 속에 들어있는 그걸 윤리라 그래. 마땅히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그게 윤리죠. 그러면 룻은 철저하게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는 윤리적인 삶, 도의적인 것을 우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윤리가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윤리가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도리, 관계성, 이걸 굳게 붙잡을지어다. 히브리서는 말세를 내다보고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예요. 말세가 되어질 줄은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의 전철을 따르지 말고 말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잖아요. 그 명령만 기억하지 마세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라고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 이 도리를 잘 지켜야 돼요. 룻은 아비멜렉과 나오미 환경을 쫓다가 자기 부모님들이 비극에 빠진 걸 너무나도 잘 보았어요.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중요시 여겨야 되겠다. 나는 도리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겠다. 그걸 선택하고 그걸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바의 길을 따를 것입니까? 룻의 길을 따를 것입니까? 우리는 쉽게 말을 해요. 제 몫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웬 십자가입니까? 내 좋을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이성의 이끌림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말로는 십자가 지고 주를 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로바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룻의 길은 외면한 채 우리는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오로바의 길입니까? 룻의 길입니까? 환경입니까? 믿음의 도입니까? 우리 병영 가족들은 모두가 다 오로바의 길이 아닌 룻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저들의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다. 15절을 봅니다.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자, 거기서 눈여겨보십시오. 오로바가 단순히 자기 고향 친정으로 돌아간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그의 백성에게로만 돌아간 것,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그렇게 해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교면을 하고 있어요. 참 이 시어머니 참 너무나 안타까운 처절한 형편에 놓여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는 어떻게 하든지 친정으로 돌아가더라도 네 백성이 돌아가게 우상한테는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어떻게 택함을 입은 믿음의 여성이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참 안타까운 처절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데 룻은 어떻게 나옵니까? 자,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됐습니다. 룻이 말하라는 거죠. 룻이 이렇게 말을 해요. 끝부분에 가서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의 마음에 안 맞아도 섬기고 따르는 것. 모든 상황이 불리해도 오로지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것.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따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참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불편해도 따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어려워요. 새로운 질서 속으로 환경 속으로 나아간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신앙 고백이 만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내 좋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삶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끝까지 고집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자기식으로 믿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 헌당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 앙꾸로 왔다 사원에 들어가서 앙꾸로 왔다 의리의리한 불가사의적인 내용도 펼쳐지는 거 뭐 우리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산 안으로 들어가니까 막 엎드려서 가냘픈 여인의 모습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린아이를 안고 막 그게 막 손을 비벼가면서 막 그냥 복을 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참 이상하게 본 거는 그 신들의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돌로 신들을 그 새겨놨는데 그 돌의 석상에 대가리 미안합니다. 그 신 석상에 머리가 없는 거예요. 몸뚱 아래만 있는데 거기에 엎드려서 복을 받고 밀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 모임을 가질 때 그 이야기에서 혹시 그걸 봤냐 어떻게 생각했냐. 아니 이왕 빌면 좀 석상이라도 제대로 갖춰진 석상한테 대가리 없는 석상에 가서 뭐 복을 받아. 그게 바로 이방신들의 신앙인들의 특색이에요. 그들은 신에 무리가 있냐 손이 있냐 발가락이 있냐 그런 거 중요치 않아요. 내가 어떤 신이든지 간에 정성만 드리기만 하면 내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는 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자기 방식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방식으로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 내 뜻을 다 버리고 그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참 믿음의 삶인 것이죠. 룻은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좋을 대로의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삶, 사랑하는 삶,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환경과 여건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믿음의 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 어떻습니까? 가족됨의 도리를, 사랑함의 도리를,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도리를 지키면서 살겠다는 그런 결단 말입니다. 그 속에 희망이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룻기 1장은 눈물로 죽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눈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헤어짐으로 하고 있어 룻기는.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 장인 끝장인 4장에 가면 기쁨의 역사가 펼쳐지게 돼요.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돼요.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돼요. 행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돼요. 자식을 잃었더라도 남편을 잃었더라도 모든 게 회복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동행, 위대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처럼 흥하게 될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